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이 추수감사절은 매일 누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 단체에서 매일 거의 사용되는 성경 본문일 겁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메신저로서 이제 질문하고 계속 답을 찾는 과정 중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는데 그 때와 시기를 내가 정하는 것 같아요. 또 그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그 응답의 그림을 맞춰놓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절대망대를 만들어라. 구역공과 때 사람을 살려야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절대망대가 뭐냐 도대체. 뭐 이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절대망대는 하나님이다 이야기하고 저쪽에서 이야기하면 절대망대는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뒤쪽에서 말하면 절대망대는 말씀이다. 다 맞습니다. 절대망대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이 절대망대예요. 그 사람이 여정을 가는 거죠. 근데 여정을 갈 때 때와 시기를 내 마음과 생각에 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걸 기도하고 답을 찾아내는 자가 절대 여정을 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장소에서 뭘 할 것인가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세요. 변화를 시켜서라도. 그게 일부 강단 말씀에 제가 붙잡은 약속입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 변화를 나타내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힘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해서 살려야죠. 누굴? 나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그럼 나도 못 살리잖아요. 기준이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절대 망대가 맞다면 내가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왕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 축복을 가지고 영적 서밋을 통하여 현장을 살리는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능 서밋이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이 나의 기능이 돼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교육자양실에 있는데 그거 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 이분과 제가 1년 전에 처음 만났는데 이분의 상황도 그렇고 저의 상황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못 누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1년을 같이 지역을 위해 기도를 하고 품고 하는데 오늘 그 편지 내용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딱 4장에 줄여서 압축해서 쓰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근데 제 머리에서 스쳐가는 게 그런 과거의 일들 속에 내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 바닥이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바닥을 계속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뭐 했냐? 노력했냐? 열심히 했냐? 예, 노력하고 열심히 했어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말씀 읽고 뜻을 질문하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근데
매주 강단을 들으면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300% 어려운데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할 때 오늘 비유를 4개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그것도 성경사에 있는 사람과 교회 사이에 그 증인들을 비유를 주셨어요.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뭐냐?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찾아냈다면 이게 그냥 일타성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발자취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기억하다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는 이 발자취가 계속 이어져야 갈, 나를 통해서 지속되어져야 될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지금도 가면 많잖아요. 할아버지고. 제가 일본에 갔는데 물어봤거든요. 왜 켄터키 프라이드 할아버지를 밖에 안 세워놓고 안에 여놓느냐 하니까 훔쳐간대요. 많이 훔쳐간대요. 왜 훔쳐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훔쳐간다는 건 뭐냐면 좋다는 거잖아요.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남들한테도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나한테 적용하는 거죠. 내 직장에서, 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돼요. 근데 그건 뒤로 가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먼저 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내는 그 성경의 그 내용을 싹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뭐냐면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내가 그분의 망대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몰라. 그럼 어떻게 여정을 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그러면 남기겠죠. 뭘 남기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남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과의 만남. 내가 필요할 때 찾아내는 것. 근데 그 착각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준이 없으니까. 왜냐?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야기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속지 마시라. 아까 찬양 인도할 때 영적 싸움 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계속 생각한 영적 싸움이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부딪힘. 거기서 말씀이 완벽하다고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게 영적 싸움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황을 주시죠. 왜? 그 상황은 내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느냐.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 14장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이 그 홍해 앞에 어느 곳에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를 불러서. 그래서 모세가 거길 가요. 근데 가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거기 갈 건데 바로 왕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해서 뒤에 쫓아가게 할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살아있다는 그 증거를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까지 이야기하고 보내요. 그 자리에. 딱 갔는데 모세는 들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죠? 직접 하나님께. 그럼 모세가 그럼 자기만 알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니까 긴장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딱 갔는데 그 상황 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노라. 그러니까 딱 상황 오니까 내 입장,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려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건너갔어요.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죠. 내 자신을 평가하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 능력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 평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도 평가하지 말고 교회 안에 성도도 평가하지 말고 오늘 일부 강단 말씀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0장에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4장이네요. 출애굽기 4장이 연약하고 무섭고 모든 걸 실패한 것처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도저히 자기 상황을 보니까 자기 수준을 보니까 가면 죽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절대 저는 안 돼요. 입이 굳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내만 자를 보내소서. 그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를 뭘로 평가해요? 눈에 보이는 걸로 하죠. 세상 기준 갖고 하죠. 그거 맞아요. 그런데 뭘 모르느냐? 하나님 말씀. 나중에 뒤에 볼까요?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하시며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라.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말 못하냐? 내가 아론을 불러서 이 대신 이야기할 거야. 그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기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론을 보내세요. 그 당시에 모세에게 있는 호렙산으로. 그 뒤에 모세가 어떻게 변했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무슨 말이냐? 세상에 보이는 기준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입이 굳으면 입이 부드러운 사람 붙여서라도 그 일을 행하세요. 내가 염려 걱정이 많으면 염려 걱정 없이 단순 무식한 저 같은 사람 붙여서라도 염려 걱정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실제적인 것에 너무 내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본질을 놓치고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놓치고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싸우게 되고 결국 자리 찾아요. 성경에 어디 있느냐? 민수기 16장. 중요한 분들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고하세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레위의 증손, 레위의 자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당을 지어요. 당을 왜 짓느냐? 쭉 내려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이야기하죠. 당을 짓는 이유를 모세가 이야기해요.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여거늘 너희가 어찌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기가 맡은 일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론 지파에 그게 부러워 보이는 거죠. 그 레위 지파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사 가서 뭐 하는 분이에요? 일하는 분 맞죠? 근데 거기 살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 놓쳐버리니까 일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 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사람 원망하고 현실 원망하고 상황 원망하고. 왜? 본질 놓치고 일하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은 다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교회 헌신 이전에 은혜부터 받으시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9장 14절. 복음을 전한 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밖에서 하는 모든 게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복음부터 먼저 누리셔야죠. 레위 자손이 이랬다니까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일을 하니까 자리 싸움이 나요. 눈에 보이는 게 더 큰 떡이에요. 이렇게 저희들이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죠? 부족한 저에게도. 저도 메시지를 받고.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맞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메시지로만 받아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지식은 습득은 많이 하는데 삶은 무너져요. 왜? 나랑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지를 메시지로 듣지 마시고 내 삶으로 들으세요.
제가 수요일 밤인가 목요일 밤에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메시지를 6개를 들었어요. 2016년도에 메시지를, 그 전도자의 메시지를. 그 메시지를 6시간 듣는데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딱 하나였어요. 아, 나는 메시지를 많이 듣고 많이 전하는데 메시지가 내 삶이 돼도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구나. 그냥 듣고 지나가는구나. 그냥 내 인생에 한번 지나가는 메시지고 말이고 관심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훈련받은 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구나. 한다고 착각만 했었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로만 끝나지 마시고 삶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청년국 강단에서 항상 할 것에 대해 이야기했죠. 뭐 이야기하셨느냐?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본질을 회복해라.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이 착각하시는데 지금 앉아갖고 저 앞에 교역자의 말을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입 벌려서.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배 끝나고 포럼할 때도 다 도망가지 마시고 포럼하세요. 저는 죄송한데 복음은 아니지만 제가 가장 많이 영적으로 성장했던 게 포럼 들으면서.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이 똑같은 말을 하느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내일도 똑같은 직장 가시겠죠. 기도 수첩 말씀 붙잡고 가시겠죠. 근데 일어나는 일은 똑같은 것 같죠. 죄송한데 아닙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 똑같은 문장을 읽어도 똑같은 문장을 읽고 그 회사를 가도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저는 일주일에 계속 도는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달라져요. 느낌이. 하나님 말씀하신 포럼 속에서 내가 느낀 게 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자꾸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좋은 대학도 안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보다 교육자라서 아니에요. 교육자이기 때문에 딱따구리가 될 가망성이 더 많아요. 뭐가 차이 있을까요? 똑같이 하나님 자녀인데 렘넌트 7명이랑 저랑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자녀인데 뭐가 차이 있을까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죠.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실제로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되어진 속으로 하나님께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내 상태가 왜 그런지 발견돼요. 저는 기도가 안 돼서 왜 난 기도 안 됩니까? 저렇게 멋있는 말로 잘 되는 말로. 그 기도를 했는데 답을 찾았어요. 왜 남을 따라하냐? 내가 딱따구리처럼 너의 기도를 똑같이 듣고 싶어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6장 나오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기도.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래서 저는 현장 가서도 막 기도시키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다 그래요. 아, 왜 저를 시키십니까? 그 권사님도 피해버리더라고. 장로님도 살짝 막. 복음은 아닌데 직면하셔야 돼요. 기도 화려하고 멋있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적 없잖아요. 그죠? 먼저 너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 가르치면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지. 이가 화려한 어사로 멋있게 남들 앞에 자랑하더라고 그 유대인의 기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유대인의 기도를 하려고 그럴까요? 본질 회복입니다. 그럼 본질 회복해서 하나님이 평생 동안 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세절기입니다. 지금 쓴나물과 이스트 없는 빵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그때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안 먹는 대신에 뭘 확인해야 될까요? 아침마다 구원의 감사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다. 그런 사건이 2000년 전에 지상 최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저와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계속 양 잡아야 돼요. 저는 형편이 힘들어서 양 못 잡으면 되고 그 비둘기 와서 잡아야 돼. 계속 피 뿌려야 돼. 그거 언제까지 할 건데요? 근데 끝내셨잖아요.
그거 안 잡아도 되는.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막 뭔가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내 생각에 묶여서 이게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고 있을 때 그 내 생각을 완전히 발 앞에 무너뜨리신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왕이신 분. 그죠?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려워요? 왜? 안 하니까. 저는 매일매일 이야기해요. 제 생각으로. 저는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저는 안 그랬거든요. 요즘 운전을 많이 하니까 점점 신경이 날카로운 거예요. 특히 택시 기사분들한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못 들어올 상황인데 막 팍팍 치고 들어와갖고 순간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입에서 막 나가요, 뭐가. 저도 모르게 되게 심하게 나가요. 제가 한참 잘 놀 때 그 마인드가 되살아나가지고 어떤 때 문 열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문 열었다. 그거 택시 아저씨 같이 문 열더라고. 제가 째려부터 완전 욕해버릴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하면서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저 왜 이럴까요? 그 한순간의 사건 때문에 속아버렸어요. 복음이 뭐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연약한 사람인데 그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선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 기도하는 거 잠깐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0.01초의 찰나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알려주세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어떨 때는 빗으로 찔러서 내 양심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그런 기쁨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또 가게 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게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보좌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길을 안 갔다. 그 안 간 길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 가지 길을 간다. 그 만 가지 길도 하나님 다 문을 다 열어놓고 응답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만 가지 길을 안 가고 하나님 준비하신 길을 안 가고 만 한 가지의 길을 갔다.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에요. 결국 하나님 어디로 돌아오게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단순히 의미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와 그 응답을 확인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때 미션 주셨죠. 2025년 주신 복을 계수하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매주 회복하는 절기를 누려라. 분명히 강단에서 미션 주셨어요. 그 주간에 저 이 미션 붙잡고 했거든요. 글 적어가면서. 잊어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문제냐? 응답이냐?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죠. 왕하 6장 13절 17절에 사안이 문제로 봤어요. 왜? 감당할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안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사안이 봐요. 뭘 보느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잔뜩 주위에 보호하고 계세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응답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다. 욥이 그걸 봤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아시아에서 최고 갑부가. 그리고 유대인 잘 살고 있던 귀족 집안의 자녀들이 다 끌려갔어요.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는 뭐 부모님도 없는데 삼촌과 같이 끌려갔어요. 거기서 뭐 했느냐? 뜻을 정했대요. 무슨 뜻? 내가 여기 온 거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돼서 하나님 하시는 걸 내가 보기 위해서. 그것에 내가 사용되는 거다. 그러니까 문제와 응답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계획,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복하실 땅이고 내가 그 땅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가야 되잖아요. 내 주장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내 마음과 생각이 틀린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령의 역사. 그게 자꾸 쌓여간다.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겠죠.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그래서 찾게 돼요. 전무후무한다. 나에게만 주신가.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되게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재벌분이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여자분들 다 흰 한복을 입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웬만한 10대 재벌들이 다 욕을 했대요. 왜 저런 식으로 하냐고. 그리고 아버님 돌아갔을 때 그분도 완장도 안 찼대요. 우리 장례식 가면 보는 완장 있잖아요. 그 나중에 저도 처음 안 건데 그 완장 그 옷이 다 일본 문화에서 왔다네요. 아예 한국 문화 말살시키고 자기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서. 흰 한복은 원래 우리나라가 조상들이 돌아가셨을 때 입는 정통적인 장례 복장이래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남들이 뭘 하나 이상해 하나 뭐 하나 본질 회복, 문화 회복 그게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이 이상한 소리 듣고 재벌들한테 이상한 소리 듣고 자도 재벌인데 그런데 결국 뭐냐? 문제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었어요. 그분들. 왜냐?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도로 일어납니다. 기도로. 그래서 미션 주셨죠. 2주간에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전복자의 기도. 여러분이 원단 메시지를 알고 청년국 강단에 빛의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파수꾼이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조금만 깊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좀 깊이 기도하면 이해하면 이 뜻이 다 나와요.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 캠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기서 누굴 이야기하셨냐면 바울을 이야기하셨어요.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감겼다. 근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냐? 바울의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상황에 속고 사람에 속고 본질을 놓쳐버린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눈을 감게 만드셨는데 원망하고 타협하고 분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다. 그럼 도대체 예수가 누굴까?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교육받으면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해당 다니면서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내가 박사가 될 정도로 모든 걸 다 깨트리면서 원어 하나까지 다 알았는데 그 핍박한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내 인생에. 나에게 왜 나타나느냐?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누굴 보내요? 아나니아를. 너를 왜 불렀는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택한 그릇을 불렀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택할 그릇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인가? 질문하는 시간은 있으셔야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매일. 오늘 안 되고 내일 안 돼도 또 도전. 그냥 앉아서 기도 수첩 정리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걸로 은혜 안 돼요. 청년국 강단에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거 계속 하는데 스트레스만 쌓이고 수고가 무거운 짐만 쌓였어요. 제가 그걸 하게 된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기도 수첩 한다고 갖다 버린 기도 수첩만 2014년부터 해서 이만큼 쌓여요. 처음 배울 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막 핑크질 하면서 다 했다니까요. 그거 갖고 은혜 안 된다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발견되는 건 딱 세 가지 있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내가 발견돼요. 세상 기준의 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가문에 이 직장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가 발견되어져요.
머리를 쓰고 막 안적으로 된다니까요. 질문 하나 던지고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 속에 들어가면 이게 나와요. 그럼 발견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때 이때 미션 뭐라 주셨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하여 나에게 남겨두신 것을 찾아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주간인가? 아마 맞을 거예요. 저와 김혜갑 전도사는 다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교역자인데. 그래서 제가 그 주간에 계속 기도했어요. 나를 교역자 부르셨는데 68명의 교역자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남겨두신 건 내가 꼭 해야 될까? 뭘까요? 아직까지 답은 못 찾았는데요.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왜? 주셨으니까 나올 거니까. 오기로 찾는 게 아니라 주셨기 때문에 나올 거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24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지를 메시지로 듣지 말고 실제로 주신 미션을 찾아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정리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좋아요. 미션 아예 대놓고 주잖아요. 강단에서. 미션 아닌 것처럼 해서. 그래서 내가 조금만 귀 기울이면 미션 아닌 것 같은데 미션으로 느껴져요. 그럼 그거 하면 돼요. 그걸 뭐 열심히 족구하는 게 아니라 질문만 해도 된다니까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맞아지는 집중의 시간.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걸 보고 조금 좋은 말로 종교생활, 생명 없는, 좀 나쁜 말로 하나님을 램프의 지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맞아지는 그걸 찾아내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좀 쉬운 말로 내 모든 걸 드립니다. 이때는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력하면 내 거 들어가니까. 노력과 도전은 말장난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노력은 내 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도전은 하나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기도 사도행전 말씀하셨죠? 13장.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건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속에 그 말씀을 찾아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많을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게 많지만 있어요, 분명히. 제가 아까 얘기한 고린도 9장 14절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든 강단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게 되고 그 말씀을 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없는 나를 발견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다른 지역을 가야 되는데 바울이 거기 남아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은혜의 말씀이 너에게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갈 거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보면 바울이 막 쫓기듯이 있다가 베레아에 딱 가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가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상고한다. 질문하고 답을 찾아낸다는 거.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의 망대가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절대 망대의 기준은 이번 주 강사단 제가 못 들어갔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다 얘기했어요. 뭘 가진 사람? 언약을 가진 사람. 절대 예정의 기준은 뭐냐? 치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치유는 곧 서밋. 쉽게 말씀드리면 내 생각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리고 절대 이정표의 기준은 영원한 것에 대한 말씀 성취. 그 말씀 성취
손은 들지 마시고요. 혹시 2025년 동안 하나님 52주 동안 쏟아지게 말씀 주셨는데 거기서 딱 한 번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게 내 삶 속에 내 모든 삶을 장악할 정도로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앞에 서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 그 반대편에 있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걸 확인시켜 준 게 응답이었거든요. 하나님이. 2025년 제123 RTC 영원 응답의 시작. 영원한 응답, 하나님 주신 영원한 응답의 시작은 뭐냐? 빛의 성전을 회복해라. 뭘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남은 자의 기도. 남은 자는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내 거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빛의 여정을 간다. 빛의 여정을 가는데 왜 가느냐? 경제 회복.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경제 회복 오늘도 이야기하셨죠. 헌금이라고. 그러면서 순례자의 기도.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내 중심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헌금. 그리고 빛의 이정표를 사용하는 참된 부흥. 참된 부흥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잘 돼서 하는 게 참된 부흥이 아닙니다. 죄송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그 말씀을 남기는 게 참된 부흥이에요. 한 명만 찾아내도 내가 그 사람이 돼도 교회는 성공한 겁니다. 교회에 3만 명이 오는데 아무도 헌신할 생각이 없어. 헌신하는 그 사람의 가치를 몰라. 그 교회는 죄송한데 죽은 교회예요. 10명이 모여있는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너무 귀함 속에 떡을 떼요. 서로의 아픔을, 고통을 뒤에 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그게 참된 부흥입니다. 사람 많이 모여서 막 시끄럽게 깽가리 치면서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거 왜 안 되냐. 그러려고 하나님 교회 세우신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게 제일 화가 나요. 왜냐, 내가 구원 받은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내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벗어날 수 없는 저주재앙에서 벗어나서 진짜 한 번도 안면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이 내 손잡고 울면서 그게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고 오늘 저에게 그 첫 눈물을 보이신 분은 제가 교육자실에서 만났어요. 그 만남이 지금 15년, 20년, 15년 좀 된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 막 부흥돼 가지고 랩런트 앞에 막 뭐 이렇게 했더니 재산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 축복하시다. 그거 말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 랩런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시간 없다 바쁘다 도망가지 말고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주일 예배 빼고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찾아내는 그런 멋있는 청년. 그래서 2026년도 표 아세요 혹시? 영원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 영원 응답을 이제 시작을 하나님 하셨으니까 그 응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방금 말씀 세 가지로 이제 그 망대를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 못하고 저 사람이 해야죠.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12월 31일) 1월 1일 원단 기도회 시작되잖아요. 2026년도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한번 찾아보세요. 내 삶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최소한 청년회 때 결혼하기 전에는 딱 한 번 정도는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가 어떤 부분에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준을 하나님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한 번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한 번 정도는. 나중에 40, 50, 60 애기 놓고 막 유치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내 말 안 듣고 막 그 상태 찾으려면 힘들어요. 제가 그분들 만나잖아요. 저도 그걸 겪고 있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현장 이야기 해드리면,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건데 75세 된 권사님이 계세요. 하루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그분의 막내 아들보다 2살 많거든요. 연락이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절대 망대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한 10분 동안.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막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뭔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75세인데 자기 아들보다 나이 약간 많은 이제 애기 전도사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그게 젊은 겁니다. 체력이 좋아서 건강해서 45분 동안 공 차고 뛰어다니는 게 그 청년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진 분이 청년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앞으로 제가 올라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2025년 마무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내 선택과 결정으로 임마누엘 서울 경기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 내 삶을 찾아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한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과 사람의 말에 또 본질을 놓쳐버린 일에 속지 않도록 항상 기억할 세적의 축복을 가지고 응답과 문제 속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회복하여 진짜 인생의 캠프를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맞아지는 최고의 축복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릴 내 업을 통하여 나의 모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길 원하는 모든 청년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성심껏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산업을 하나님 축복하사 약속하신 빛의 경제, 교회 살릴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시며 후대 살릴 렘넌트 경제, 237 5천 종족 살릴 선교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와 현장 곳곳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손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로 마무리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서 진실된 마음으로 질문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2025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계수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서서 영적인 왕으로, 현장 살릴 왕으로, 흑암을 이길 왕으로 살겠다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